옆에 분하고 이렇게 권면하시죠. 예수님 제자 됩시다. 예수님 제자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교제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좋은 주님과 한평생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복음 안에서 목적을 정하고 낭비됨 없이 흩어짐 없이 정확하게 그 복음의 표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K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 드린 게 오늘로써 53번째입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네, 1년. 제가 세인루이스 땅을 향해서 유홀 트럭을 몰고 커네리컷에서 정확하게 1시간 운전을 했어요. 그 뜨거웠던 여름날 유홀 트럭 안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교제가 제 머릿속에 지금도 너무나 선명합니다. 저는 주님이 KPC에 왜 보내신지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저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너 가서 허튼 짓 말고 내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 말씀에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KPC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가슴 시리게 예수님 한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뭘 하나 할 거면 우리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자고 초장부터 이렇게 피치로 다 올라갔을까요? 그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설레었어요. 며칠 동안 그 주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야곱과 그의 패밀리를 회복해내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패밀리가요, 야곱이 말하는 쉽지 않은 일에 순순히 다 순종합니다. 가나안 족속, 그가 걱정했던 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나안 족속의 야곱의 패밀리를 손을 대겠다고 하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야곱과 그의 패밀리는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 하나님께 40년 전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그가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이 여러분 40년 만에 이행된 거예요. 40년. 그렇게 20년가량의 세월을 세겜에서 허비하고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9절을 읽겠는데요. 9절을 읽으시면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좀 의아해하는,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게 이상하세요?
어디서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 상식적 표현하고 맞죠? 세겜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밧단 아람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밧단 아람에서 온 거예요. 저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세겜이라는 이 곳에서의 20년, 대략 20년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허비된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원래는 밧단 아람에서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 이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세겜에 머물면서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 잊혀진 시간을 하나님은 야곱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세겜에서 올라왔다 하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 없게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세겜에서 올라왔다 하지 않고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허락하셨다, 뭘 주셨다 그래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복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까? 아니면 꿀밤을 한 대 맞아야 될 시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했다 그런다면 지금 이 시간은 복을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꿀밤을 한 대 맞아야 되는 시간입니까? 저 같으면 꿀밤을 한 대 줄 것 같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왔다면 모를까? 지금 세겜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거의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복이 아니라 꿀밤 한 대가 맞죠.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언제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식의 작용, 인지작용이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브루트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수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인식의 프로세스예요. 역사를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역사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석을 통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복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혼나야 될 상황인데요. 이런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생경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내 수준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은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꿀밤 맞아야 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복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뭐가 복이죠?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요. 돈벼락을 맞은 겁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버리고 금붙이를 묻고 왔는데 그 금붙이에 앨리스 더블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세계관, 이거에 오염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가 자꾸 이런 거를 복이라고 부르니까요, 세상이 저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진정한 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야기시킨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더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논리적 자가당착, 모순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 아닌데도요, 그런 거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받은 복이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 이스라엘, 무슨 이름이죠?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게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왜 아멘이 잘 안 되실까요? 신앙은 하나님과 포커스가 맞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유의미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건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건 그건 기독교에서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이 되어도. 성경은 야곱이 받은 복,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서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이름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와 교제하는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창세기 35장 10절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입니다. 믿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자꾸 우리는 패역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복이라는 건 자꾸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누리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에 소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복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perceive 할 수 있나, perception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이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여지고 설명될 수 있는 그 에리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센셜한 복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복의 substance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복이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하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입니다. 그게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본질적인 복이에요. 지난 석 달 동안에 저는 좀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제가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직
주님이 저에게 상황과 제가 다 모르지만 어차피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 붙들고 쉼 없이 사실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딸들이 방학이 돼가지고 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집안에 막 여자들이 볼볼볼볼 하면서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경상도 남자예요. 물론 뭐 저는 경상도에서 뭐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선친들이 다 그래서요. 원래 이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4마디로 하루를 사신다고요. 내다, 아는, 밥도, 자자. 그 아버지 밑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꽤나 살긴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이 미국 사람들 감정 표현을 얼마나 잘합니까? 아빠가 애들한테, 특히 딸들한테 너무 잘하는 것이 알거든요. 근데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잘 안 되긴 해요.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여자들이 그냥 뭐 애들이 뭘 저한테 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공간에 개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고약한 면이 있어요. 꼭 야곱 같아요. 뭐죠? 야곱의 멘탈리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우리 애들이 딱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우리도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의 에리어를 너무 이렇게 막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라는 이 세대들 다 그래요. 막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요.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자기도 성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대학생이고 이제 성인이고 아빠라 그래서 막 내 삶의 에리어에 문 벌컥벌컥 열지 그러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밥을 먹으러 가고 저랑 커피를 마시러 가서 제가 커피 사주고 밥 사면 이제 내가 성인이니까 아빠 내 거는 내가 낼게요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논리적으로 매우 인컨시스턴트한 것이 때로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기는 해요. 제가 제일 못 참는 사람이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룰러는 스탠다드는 하나여야 돼요. 그걸로 다른 사람도 재고 나도 재야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함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요 밥 먹으러 가면 아빠 내가 성인이니까 내 거는 내가 낼게요. 혹은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니까 아빠 것도 내가 내줄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제가 걔 체킹 어카운트에 대략 얼마 있는지 알거든요. 패스포트를 하러 갑니다. 성인이라면서요. 지 패스포트를 가지고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인이니까 자기 패스포트 리뉴하면 누가 패스포트 피를 내야 될까요? 저는 딴 데 쳐다봅니다.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막내는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를 수 있습니까?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옆구리를 찔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셔야 합니다. 소유가 우리의 축복의 측면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소유의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그 서브스턴스는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이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해주시면서 10절의 내용을 볼 때 진짜 흥미로운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축복의 내용이 낯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건요, 정확하게 20여 년 전,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그 전날 밤이었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했던 바로 그 순간, 야곱의 고관절뼈를 위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20년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20년 만에 내용상 하나도 변한 것 없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았을 법한 사람들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있어요. 그 셀프 아이덴티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펴보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먼지가 쌓였던 켠켠이 쌓인 책들을 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됨의 자의식은 fade away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빛이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 야곱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틀림없이 희미해져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자의식,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사명과 소명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학교의 선생입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할 사명과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건 내 사명과 소명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과의 관계에서 펀더멘탈을 다시금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다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처한 문맥에서, 그래서 저는 10절을 제 말로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네가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꼭 기억해.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네가 2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그것이 잊혀졌을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한 번도 희미해진 적이 없고 나에게는 그것이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어. 그것이 나한테 변한 일이 없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야곱이 세상과 벗하며 우상이나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을 망각한 채 오래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에게 너무나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델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그 이유, 그의 부르심의 목적과 그의 존재가 뭘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야곱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자의식과 소명과 사명의 회복 없이 여러분, 회복을 논한다는 것이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해석이 적절하다고 하는 사실은 본문 11절, 12절 뒤따라 오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올라온 야곱에게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이덴티티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은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했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겠죠. 그것을 먼저 하신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까? 야곱, 사실은 야곱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 아닐까요? 너는 변했지만 나는 변한 적 없어. 너는 네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한 모습으로 변질되며 살았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자상한 아버지처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 이 스토리를 쭉 묵상하는데요, 신약에 너무 유명한 본문 하나가 마음속에 탁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야곱은 전혀 이스라엘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다시 베델로 올라온 야곱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레스토레이션 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거죠. 탕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가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자식은 동양권에서는 패역한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클레임한다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도 이걸 클레임하는 건 어떤 말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 있죠? 당신 빨리 돌아가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분깃을 클레임해서 그것을 건강하게 쓴 것도 아니고 창기들과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말아먹었습니다.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다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기억을 떠올려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스토리에 보면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들판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자신의 아들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왜 이제나 돌아왔느냐라고 말하지 않고요, 얼싸안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깊은 사랑의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뭐를 끼워주죠? 가락지 하나.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들로서의 스테이러스가 복원되어졌음을 가락지를 끼워주는 행위를 통해서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안에서요, 우리 주님은
그 탕자를 계속해서 뭐라고 불러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아들, 내 아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그 관계를 절단시켰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은 한 번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떠나 있을 때도 그는 아들이었고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변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가락지를 끼워주는 행위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스토리가 저는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도 야곱처럼 패역해서 하나님 약속 자주 잊어버리고 때로는 세상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당신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야곱을 이유와 조건을 달고 받아주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 탕자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지 않고 이유와 조건을 달지 않고 그를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회복을 오늘도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아들이고 딸인 이 사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변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에게는 지금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을 안 다셨다고 해서 이 회복이 랜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레스토레이션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지불하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도 진짜 valuable한 걸 뭐라고 표현하죠? priceless. 금은 따위 가지고는 도무지 매길 수 없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value를, 그 가치를 도무지 매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이유를 달지 않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페이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페이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페이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페이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회복도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게 늘 마지막 프로세스입니다. 다 묵상했어요. 본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 안에 등장하는 어디티, 좀 이상한 것, 또 컨트래스팅한 것, 인트레스팅한 것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 꼭 던집니다.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어리석은 이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점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그러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러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유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적 번영을 추구하는 세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그 세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야곱처럼 베델로 손에 손을 맞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을 잡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잡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다우트풀 하시면 잡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손을 잡은 사람의 눈을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각성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루신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 되게 추상적인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콘크리트하게 프랙티컬하게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세링에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신분이 혹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자의 삶은 주일날 한번 레커나이즈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 여러분 그게 기독교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Restoration of Fellowship. 하나님과 누리는 그 거룩한 펠로우십의 회복, 그것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하고 가장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요, 저는 기계적으로 여러분을 동원하는 것에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관심 없어요. 이 자리가 메어 터진다고 우리가 바깥에다가 KPC 교회 자리가 메어 터집니다라고 광고 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배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잊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늘 정의해요. 아시는 분 계시죠? 제자훈련 저랑 하시는 분. 예배는 무슨 행위죠? 기억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소환해내는 행위입니다. 그를 소환해내고 그 기억을 살려내고 그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다스려 주시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요, 주일 썬데이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늘 교회가 제공하는 좋은 영적 훈련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과 받침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도 우리 인생은 충분하지 않아요. 짧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가슴 떨리게 만드는 복음, 그 복음을 붙들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인간다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회복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베들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시키셨습니까? 야곱의 지위입니다. 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그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사는 것이 정체성과 그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주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 여러분, KPC의 표어가 뭐죠? 예수의, 저희가 붙여놨는데 잘 안 보시는군요. 예수의 영광스러운 제자. Glorious disciples of Jesus Christ. Glorious. 저는 교회가 약화되며 이 글로리를 상실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다시 회복해내면요,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내가 살던 대로 도무지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영광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디자이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런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 교회요 거룩한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회로서 이것을 증거하고 세상에 지금 바깥에 이 세인루이스상의 수많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주님의 생명의 복음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그 사명을 떠올리고 이 귀한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KPC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회복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